막힌 건물 안에서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스페인 남동부 발렌시아 지역을 덮친 51년 만의 대홍수에 도시는 거대한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차들은 구겨진 채로 쌓여 있고 망가진 집안을 둘러보는 주민의 표정은 참담합니다. Bueno, todo destrozado, comercios, supermercados, colegios, coches, todo destrozado. Estas caravanas vienen del 27, casi en Valencia. Se recorrieron todo esto. 집계된 사망자 수는 이미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조대가 작업 중인 침수된 건물과 차량에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망자 집계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직 대략적인 실종자 규모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으로 1973년 10월 홍수로 300명이 사망한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간 내릴 비의 4배에 달하는 강수량이 하루 만에 쏟아지던 폭우는 멈췄지만 추가 비 예보가 있어 우려를 키웁니다. Sí me gustaría pedir a los ciudadanos y ciudadanas que no bajemos la guardia. La Dana continúa causando estragos. Aún no podemos dar por concluido este devastador. 끊어진 다리에 지하철과 기차는 모두 폐쇄됐고 도로도 진흙에 파묻혀 재기능을 못하는 상황. 상점을 터는 약탈 행위까지 벌어지는 혼란 속에서 스페인 경찰은 인력을 추가 배치했고 정부는 그리고 이제 가까운 대만도 태풍의 영향으로 엄청난 또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이제 그 모든 면에서 볼 때 마지막 때다. 아마 이제 그 대만에서도 이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마지막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정말 뭐 하나님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 도처에 그 기상이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과 뭐 수년 전에 우리 서울에도 이제 강남에서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어떤 젊은 분이 이렇게 그 맨홀로 빨려 들어갔죠. 맨홀로 빨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강남이라고 하면 정말 그 선망의 대상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뭐 이제 유명한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비가 왔는데 사람이 맨홀에 빠져 들어가서 실종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이 지구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산에서도 그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큰 트럭이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큰 트럭이 빠졌어요. 얼마 전에. 부산도 거대 도시입니다. 국제적인 도시인데 이제 그런 것도 안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보니까 뭐 이렇게 차들이 아주 많이 다녀요. 이제 얼마나 좋아요. 이제 산행 가기도 좋고 단풍이 울긋불긋 하니까 이제 많이 다닐 텐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조심해 다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안전하죠. 우리가 뭐 여기서 떠나면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오늘 아침에 아직 이제 그 주님을 알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여기 오셨다면 이제 그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죠.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주제는 이제 그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는 1박 2일 동안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그 디모데 학교에서 이제 복음 캠프를 같이 했는데, 이제 같이 지내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 중학교 1, 2학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제가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 민우 학생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는데 이제 곧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민우 대답이 걸작입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건데 민우는 누구 거냐 물었더니 엄마 거랍니다. 엄마 거. 네, 그래서 네, 아빠 거도 아니고 엄마 거래요. 네. 참 우리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지 이제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됐고, 이제 약간 아쉽다면 생활이 풍족하니까 영적인 면에 아직 많이 관심이 부족하다. 그리고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빨리빨리 못 찾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성경을 찾는 것이 아직도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면에서 이제 정말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조금 있으면 우리 중학생들이 다 일꾼이 됩니다. 네, 기대가 돼요. 네, 그래서 저는 1박 2일 동안 학생들과 함께 보내면서 정말 참 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한주 형제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참 정말 헌신해서 수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잘 아시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제 지나가시는 거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여리고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삭개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래요. 세리장.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형제님께서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감사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또 세리장으로 기도하시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세리에 대한 답을 하셨는데 기도를 하셨는데, 이 세리라고 하면 이제 세무서 직원입니다. 요즘에는 뭐 세무서 직원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희 가운데도 우리 세무서에서 근무하신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 그 세무 직원은 이제 그 로마의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통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이제 반은 반 정도 되겠죠. 로마 정부로 이제 반은 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 도둑이죠. 세금 도둑.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얼마나 그 불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았겠어요. 그래서 세리장이고 또한 이제 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전에부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이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이제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키가 작고 또 사람이 많아서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이제 뭐냐 하니까요. 순수한이에요. 순수한. 그래서 아마 이제 부모님이 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소망하기를 우리 아들이 순수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아마 이제 그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 이름을 뭐 사기꾼 이렇게 짓지는 않겠죠. 예? 뭐 순수 뭐 이렇게 순전 뭐 이제 이런 건데, 이제 부모의 어떤 그 열망은 그렇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세리가 되고 또 세리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부자가 됐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친구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보니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돈이 많으면은 행복할 줄 알잖아요. 또 돈이 많으면은 그 친구가 이제 많을 줄 알아요. 우리 가운데 계셨던 형제님은 어떤 그 직장에서 회장님의 사무실을 공유한다고 하는데
그 회장님 부탁이 이제 우리 사무실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쓰시고 다만 밥만 좀 같이 먹읍시다. 그 회장님이 마음 놓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 가졌는데 밥 친구가 없어요. 밥 친구가. 네. 요즘에는 뭐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혼밥 시대입니다. 혼밥 시대 아세요? 네. 이렇게 또 우리 뭡니까? KFC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곳에도 가면 혼자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많아요.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도 요즘 어때요? 혼자. 왜 점점 혼자가 되느냐? 아마 이제 살기 어려울수록 혼자 있기 어렵겠죠. 살만하니까 혼자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풍족한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풍족한 삶이 아니죠. 아마 이제 이 삭개오는 본인 스스로 그런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일요일 우리 학생들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같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가족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학생들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저를 볼 때 같은 가족이구나. 혹시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제 말씀 전해야 되는데 말씀 전에 잊어먹고 앉아 있을 뻔했어요. 사실은 너무 마음 평안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도 외롭지 않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참 식구들이 참 서로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해 간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행복입니다. 사실은 저만 그렇게 느낀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삭개오는 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막고 있으니까 앞으로 달려갔어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돌 무화과나무가 올라가기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참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막 뛰어서 허겁지겁 또 이제 이 돌 무화과나무 올라간다는 것이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일이지?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보셨어요. 쳐다보시고 그러시되 삭개오야. 예수님이 모르겠습니다. 그전부터 삭개오를 알았는지 모르는데 이름으로 불렀어요. 삭개오, 빨리 내려오세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불렀을까요? 얼마나 친근한 목소리로 그 삭개오를 불렀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통과해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셔야 되는데 연고지도 없을 텐데 왜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고 계실까요? 바로 이 삭개오의 마음의 고통을 미리 아셨던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 예수님 보려고 그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혹시 아직 주님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침에 이제 예배당에 오려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11월 달에 정말 이제 단풍도 이렇게 익어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유혹이 많겠어요. 또 가족들이 다 온다면 괜찮은데 혼자 오려고 했을 때 엄마 오늘도 가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정말 나는 누구를 알고 싶은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이제 기뻐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삭개오, 빨리 내려오세요. 오늘
당신 집에 머무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집에 함께 머무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아직 집에 청소가 안 됐는데요. 방이 뭐 2개밖에 없어서 손님 방은 없는데요. 뭐 이런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삭개오는 무엇보다도 누가 더 소중합니까?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참 정말 알고 싶은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자신의 그 집에 오셔서 이 머무르신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예배당에 갈 때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게 갑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기쁘게 가죠? 예수님. 예수님 생각하고 기쁘게 가요. 혹시 이제 죄송합니다. 이 중에는 강영진을 생각하면 기쁨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때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도 모일 수 있겠지만 누구를 생각하고 모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또 찾아왔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죠? 영원히 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누가 문제죠?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이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즐겁지 않은 거죠.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죄인인 저의 문제죠. 각자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외대에서 그 외국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는 뭐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만 일단 얘기를 하고 싶고 입이 건질거리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후진국에서 온 친구들은 굉장히 겸손하게 기쁘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어디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저를 이렇게 뭐 이렇게 멀리하려고 하느냐면 죄송합니다.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데 사람들은 쳐다보는 눈빛부터 벌써 경계의 눈빛을 띄고 있어요. 아마 이제 한국에 올 때는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한국에 오면 절대 교회 사람 만나서 전화번호 주지 마라. 그럼 밤낮으로 교회 가자고 전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다른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도 누가 성경을 같이 읽자 그러면 절대 같이 읽지 마라. 뭐 이런 거를 받고 온다는 거죠. 네. 이제 어쨌든 후진국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 있어요. 근데 선진국은 마음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지금 얼마나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 낮은 마음으로 있나. 그래서 이 즐거워하면서 이 영접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바라보시죠. 그 마음을 살피시는 거죠. 누가 그 마음에 고통을 겪고 있나? 누가 정말 구원받고 싶어 하는가?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는가? 누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는가? 다 알고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니까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수근수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구지?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이제 그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이 세상에는 다 죄인인데 두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죄인이죠? 드러난 죄인, 감춰진 죄인이 있어요. 드러난 죄인, 감춰진 죄인. 저의 감춰진 죄는 우리 집사람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감춰진 죄를 정말 아시는 분 누굽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죄인이라고 하면 알 텐데 죄인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 필요를 모르는 거죠. 삭개오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말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가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로 갚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자고 나서 아침에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야기를 짧게 했으니까. 이 속에서는 많은 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구원은요,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구원. 첫 번째로 영어로를 해야 되는데 free from penalty of sin.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게 있습니다. 둘째로는 free from power of sin.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건 생활의 구원을 얘기하죠. 첫 번째는 신분의 구원입니다.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구나. 나에겐 죄의 형벌이 없구나. 이게 이제 free from penalty of sin입니다.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은 이제 P, 3P입니다. P.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 이게 생활의 구원이죠. 이제 셋째로는 이제 이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죄의 본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예수님의 이 선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삭개오는 이제 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생활의 구원까지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이제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한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인도네시아를 가는데요. 이제 수도가 이제 자카르타입니다. 근데 자카르타에 가 있으면 사람들이 별로 저를 만났을 때 한국에서 왔다 그래도 감동을 안 합니다. 근데 비행기 한 번 타면 쑥 오니까. 제가 이제 또 아주 위험한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보르네오를 가잖아요. 보르네오 정글로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우리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감동을 해요. 야, 한국이 얼마나 멀고 또 그분들은요. 보르네오 정글에 있지만은 돈은 알아가지고 비행기 티켓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사바라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왔습니까? 감동을 하는 거죠. 감동을. 그 제가 그러죠.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이 낮은 이 땅에까지 왔습니다. 하늘에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죄악이 가득 찬 이 땅에 우리 아버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또 놀라운가요? 우리 각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님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상태가 문제죠.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너무 가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이 너무 희미한 거죠. 너무 희미해요. 우리 인간들은 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하나님 볼 땐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외래 앞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작은 모임을 가지는데, 어떨 때는 2-3명이 모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3명도 모이고 이러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별로 이렇게, 어떨 때 깜짝 놀라서 보기도 하는데,
왜 바깥에서 모이는가? 왜? 접근성을 쉽게 하려고. 누가 관심이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우리 손님동 외장춘입니다. 맥도날드에서 가서 이렇게 만난 거죠. 우리가 안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우리 예배당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왜 특별한 모임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나? 더 접근성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모이면 좋겠죠. 그냥 커피숍에 가면 막 음악이 막 붕짝붕짝 나옵니다. 그럼 성경 읽을 때 막 삭개오가 서서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더 가까이, 더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형제님들은 그래요. 형제님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럽습니까? 저만 좀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영혼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둡고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타락했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주님이 곧 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천재지변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혼밥을 혼자 지내고 혼자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수군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불쌍한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 사람들이 웃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종열을 불러서 이제 한 문화씩 10명에게 다 나눠주고 장사하게 하는 어떤 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삭개오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화 이야기는 비유죠. 비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에게는 근데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문화. 주인이 다 돌아와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제 불렀습니다. 이 첫째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주인이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한 문화는 아마 이제 100드라크마, 그래서 100일치 월급이라고 그래요. 작은지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골 권세에 비하면 너무 작죠. 10골 권세. 한 문화로 장사를 잘했더니 10골 권세를 줬어요. 10골 권세. 그 다음에 5문화. 또 5골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한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수군으로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까? 주인을 잘 모르는 거죠. 귀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너무 좋은 나라에서 왔어요. 좋은 나라에서. 그리고 귀인이 수고해가지고 이제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종들도 있어요. 다 나눠주고 또 왕위를 받으러 돌아갔잖아요.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권세를 자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권세를 부리겠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어떻게? 섬김 받으려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의 희생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왔다. 나의 목숨을 나눠주려고 왔다.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그런데 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엄한 사람이다. 아주 어려운 사람이다.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도 취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죠? 율법적인 하나님, 율법적. 저 높은 데 앉아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걸 지키면 받아들이고 지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엄격한 하나님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깨졌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 나눠주고 싶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희생적인 분이구나. 나타내신 거죠. 누가 나타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악한 종아,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게 뭐죠? 너의 지식이 너를 심판한다. 너가 알고 있는 것이 너를 심판한다. 너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를 심판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정말 어둡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다 부패했습니다. 정치인도 부패, 종교인도 부패하고 공무원도 다 부패했어요. 이런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디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말 구유에 눕혀주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제 이 세리장의 집에 가서 머문다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여리고까지 찾아왔느냐? 내가 왜 죄인의 계수집에 내가 머물기를 좋아하느냐?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곁에 섰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모나를 빼앗아 10모나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안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 아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신. 내가 지금 구원받고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 막 부정하고 너무 막 자기를 비하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누구에 의지합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나 자신을 누구에게 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묶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이 지금 누구 속에 있습니까? 내 속에 계시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죠. 여기 26절에 보니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있는 자. 이 머나가 뭘까요? 머나. 머나를 물론 이제 머나와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저는 볼 때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성품.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주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얼마나 풍성하냐. 주님 믿고 났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고 율법적이고 더 율법적이 돼요. 더 힘들어요. 교제하기가. 27절에 보니까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 이 원수들이 있다. 왕되는 걸 원치도 않는다. 주님을 왜 제대로 알지 못할까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첫째, 저희들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우리 복음의 비침을 받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이것이 당연한데 누가 작용을 하고 있죠? 악한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우리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없도록 하는 거죠.
정신이 없어요. 예. 세상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전도자들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전도자들이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의 주인이신 주님도 얼마나 겸손한지 알 거 아니겠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가 왜 마음에 감동이 적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적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적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놀라운 영광이죠. 예수님 어떠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고 창조주십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분을 통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됐죠. 그분은 모민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근본입니다. 근본. 기초죠. 기초. 죽은 여덟 가운데서 먼저 나시는 친히 예수님이 만물의 어뜸이시다. 이 골로새서는 주제가 예수님은 만물의 어뜸이다. 초월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런 분이. 또 이런 분인데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런 놀라우신 분이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다 거하게 하신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완전하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저의 죄 때문에. 제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이 되도록, 화목이 되도록, 친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정말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죠.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들에게 모든 종을 다 주셨는데 은혜와 영광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볼 때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신 거죠. 그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인인 나에게 내리질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영혼을 보내게 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를 전할 때 이것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인데 이게 너무 흔해요. 특히 우리 이제 어릴 때부터 막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 보면은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고 뭐 주일학교에서도 뭐 공작을 해도 뭐 하고 뭐도 만들고 막 이런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민우 감동이 많이 되잖아. 감동이 훌륭해. 우리에게는 너무 풍요로움이 때때로 불리할 수 있어요. 갑자기 들으면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 매일 듣다 보니까 우리 상태가 좋지 못하고 매일 듣다 보니까 또 얘기한다 이러는 거죠. 매일 얘기해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롭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왜 이렇게 세우실까요? 풍성한 교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풍성한 교제를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물건이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풍요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교제가 빈곤하고 서로 간의 섬김이 빈약하다면은 그거 좋지 못해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믿음의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둘째로 뭡니까? 뒤 후반부에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품으로 정말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교회 일꾼이죠. 교회 일꾼. 이제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했어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 마음의 집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군요. 저와 함께 교하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저희 집에도 같이 가시죠. 저희 회사도 같이 가시죠. 저기 또 커피숍에도 같이 가시죠. 스타벅스도 같이 가시죠. 다 같이 다니는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신분적인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이 또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가 새로 만드신 새 피조물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다. 그 한 문화를 꽁꽁 묶어놓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한 문화로 장사해서 열을 남기고 한 문화로 장사해서 5을 남겨서 작은 일에 충성해서 10골 권세를 받고 5골 권세를 받고 이 권세가 뭐겠습니까? 섬김의 권세, 사랑의 권세, 은혜의 권세, 주님으로 만족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놀라운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뭡니까? 희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뭐죠? 섬기고 아들을 주면서 섬기시고 복음으로 섬기시고 말씀으로 섬기시고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이것이 예비된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도 갑자기 태풍이 몰고 와서 이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걸 생각해야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구원의 은혜를 기뻐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한 모일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주님의 덕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물론 예배당을 빨리 고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예비하신 일이 뭐냐고. 예비하신 일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대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길로 가라. 그 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아, 구원받았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어? 기뻐해야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을 받았고 또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서야 된다. 굳건하게 예비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내 다리가 흔들려도 그 길로 가면 그 다리가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그 당시에는 신약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또 편지로 전해지는 건전한 교리, 이게 전통이죠. 이 전통을 지켜라. 이런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떠나라 그랬어요. 건전한 삶을 살아라. 건강한 삶을 살아라. 문화를 많이 남겨라. 이게 주님의 우리 모두를 향한 분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살펴봐야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 건전한 삶으로 예비된 길로 꾸준히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서울북부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서울북부교회 오는 분들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님 이러신 분이구나 알 수 있도록, 또 왔는데 하나님만 보고 예수님만 보이니까 막 지붕이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 나타내주는 그 길로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